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명령을 받들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희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을 하고 침뱉고 또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막 치면서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또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이 있는데 상당히 주목할 만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은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그냥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이렇게 아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얘기는 아주 한 반절 정도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조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후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냥 끌고 가서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어떻게 박으셨으며 어떻게 해서 무슨 못을 어떻게 하셨으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상식적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누가 어떻게 희롱했고 누가 어떻게 희롱했으며 누가 어떻게 조롱했으며 이렇게 희롱과 조롱의 얘기를 더 강조합니다. 몇 종류의 희롱과 조롱이 나옵니다. 먼저 병사들이 희롱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병사들이 일종의 직업입니다. 직업.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굉장히 극형인데 그 극형으로 그렇게 다스려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막 조롱하고 그렇게 막 그냥 장난치고 했던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희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 직업적으로 악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일상적인 평범함 속에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직업적으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뿔 달리고 뭐 그런 모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평범함 속에. 우리가 늘 하는 일상 속에 악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희롱은 바로 사람들의 희롱입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40절에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희롱합니다. 그들은 저분이 기적도 베풀고 소망을 가졌었는데 그 소망이 여지없이 무너졌을 때 그때 조롱하는 것입니다. 소망과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이렇게 조롱하는 것.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도 희롱합니다. 그들도 42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들은 시기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옳았음을 증명하면서 그 쾌감을 가지고 막 조롱하는 것입니다. 또 강도들도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좀 나 좀 구원해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 좀 구원해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기가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강도든 이런 것입니다. 나 좀 구원해봐. 나 좀 구원해봐. 나 지금 괴로우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 좀 구원해봐. 오늘 이 희롱의 종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평범한 가운데 직업적으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전부 예수님을 조롱하는 로마 군대의 희롱과 같은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소망이 딱 꺾이고 낙심했을 때, 아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면 이래? 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는 것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낙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지나가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심에 불타 올라가지고 있었을 때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그 남을 이렇게 남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비웃고 하는 것들, 그것은 시기심에 불타올랐던 대제사장들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압박을 하고 하는 것은 강도들이 내가 힘드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양은 달라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채찍에 맞고 희롱을 당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런 것은 전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예언을 전부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 그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옷을 찢어서 제비로 나르고 하는 것은 시편 22편을 전부 인용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막 흔들고 조롱하는 이 모습도 시편 22편을 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시편 69편을 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목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오로지 예수님의 목표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표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 평정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모양으로 조롱하고, 누가 저런 모양으로 조롱하고, 누가 이런 모양으로 자존심을 건드고, 누가 이런 모양으로 나를 모함하고 할지라도 목표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데 초점이 탁 맞춰져 있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고 아무런 흔들림 없이 쓸개탄 포도주를, 그 마취제를 밟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혹을 하는 것이죠. 네가 이런 조롱을 당하고서도 참을 것인가? 당신은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던가? 당신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아라. 이것은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짓지 못하게 그렇게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또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그렇게 시험하시고, 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십자가 못 짓게 그렇게 시험하시고, 사탄은 마지막 사람들의 조롱을 이용하면서까지 십자가를 못 짓게 마지막까지 유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유익을 구하면, 일상 속에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가 힘들다고 누구를 조롱하며 시기심 때문에 남들이 잘 못되는 것을 기뻐하고 하면 그것을 사탄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순간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삶, 그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구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최후 승리를 다할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라고 하는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않았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명의 목표를 두고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